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은 18장 1절에서 17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추구해야 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8절에서 23절에 한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이고, 둘째는 24절에서 27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의아한 반응이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 그 상급이 무엇인지 묻는 대목입니다. 첫째로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자신에 대해 좋은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리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아셨기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소유입니다. 위 언급된 5계명의 순서는 바로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로 들 경우 넘어지기 쉬운 유혹들의 순서입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요청에 부자 관리는 급소를 찔렸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며 찾아갔으나 도리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는 그의 어두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해 부자 관리에서 듣는 이들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뿐 아니라 지금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담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부자이며 관리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아가는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은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듣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자 관리가 실패한 시험에 패스한 것이지요. 있는 것을 다 팔고 따르라고 하는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질이나 소유가 아닌 관계적인 차원에서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리가 소유한 돈들과 물질들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아닌 물질이라면, 또는 자신의 가족들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에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가족들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거부한 자라면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더 많은 가족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영생은 잘 지키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죽어서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아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살아내고 코끝에 호흡이 끝나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 이들에게 주는 삶의 보답이 영생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소유일 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을 하고 소유했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영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이들과 더불어 이 생에서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주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내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은 보상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서부터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